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개역 개정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나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푸른 아멘.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성도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그 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명확해집니다. 살아가야 하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루가 시작되었기에 또 그냥 하루를 살아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날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에 한국이요, 급고령화 시대에 들어갔는데 미처 이 급고령화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 지금 한국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이 고령화 시대에 대한 강의가 참 많아요. 강연이요. 어떤 분은 뭐 50살이 넘어서 하지 못한 일은 마음의 그늘로 남겨진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분이 하신 강연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이분 하시는 말씀이요. 60세가 넘어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 스트레스랍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나 목적이 없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요. 남 탓을 한대요. 세상 탓, 정치 탓, 가족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동네 사람 탓. 이렇게 남 탓을 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요, 이게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요, 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이 스트레스가 65세부터 정년퇴직을 한부터요, 문제는 85세, 90세. 그러니까 20년이란 세월을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연이 많은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65세에 은퇴를 했을 때, 목회에서 은퇴를 했을 때, 자기는 자기가 한 5년 정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은퇴 후에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10년을 사시더래요. 75세가 되셨대요. 그런데 또 몇 년을 더 사시더래요. 그래서 78세가 된 이제서요,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셨대요.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갈지 모르는 이 인생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20년이란 세월이, 은퇴하고 나서 20년이란 세월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말이 20년이죠. 20년이라는 것은요, 갓난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청년이 되는 나이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20년이란 세월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죽을 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만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요. 평생을 묶인 자로 살 것인지 자유한 자로 살 것인지 삶의 길을 알고 고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삶의 길을 모르고 고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차피 삶은 고생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사순절 동안 공부하고 다시 시편으로 제2권으로 돌아갈 텐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히브리서는 왜 썼을까요? 히브리서가요. 처음 이 히브리서가 성경에 들어갈 때 가장 말도 많고 결정이 힘들었던 게 히브리서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안에 성경 안에 누가 썼다는 말이 없어요. 누구는 바울이 썼다. 누구는 아볼로가 썼다. 누구는 바나바가 썼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경에 넣는 과정이 가장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고 도대체 어느 교회에 써있는지도 잘 모르는, 잘 밝혀지지 않은 이 히브리서가요, 성경에 넣은 이유는요, 정경에 넣은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요, 본래 유대교였는데, 그러니까 본래 유대교였는데, 여기 유대교였던 히브리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요, 유대의 공동체에서 이들은 배도자라, 부정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처진 사람이라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는요, 아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자녀들은 회당 출입을 금지를 당합니다.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사회적 지위 다 뺏기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지도 않아요. 생업이 막히니 먹고 살 길이 막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두려운 것, 말도 아닙니다. 유대교 공동체뿐만이 아니고요, 로마의 핍박도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가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크리스찬 탓을 했어요.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이 로마 군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그들을 회유할 때요,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요, 그 순간부터 모든 핍박은 끝나고, 빼앗긴 재산 다시 다 돌려주고, 빼앗긴 사회적 지위 다 돌려준다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핍박이 계속될 때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짧은 핍박은 견딜 수 있으나 긴 핍박은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이젠 예배에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요.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히브리서를 매일 이렇게 한 장씩 묵상을 할 텐데요. 묵상을 꼭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묵상을 하실 때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죽음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가진 재산, 가진 사회적 지위 다 뺏기고 생업의 길이 막힌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생업이 길이 막혀고 자식의 자녀 교육길 막히고, 그래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히브리서를 묵상하셨으면 해요. 그러기 때문에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선지자예요. 다음으로 천사도 나오고 모세도 나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구름 기둥, 불 기둥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내산으로 내려갈 테니까 사람들 보고 시내산 가까이에 오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시킨 대로 그들이 이틀 동안 정결하게 한 후 3일째 되는 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와서 나를 너와 직접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짙은 구름과 안개와 번개가 치고 굉장한 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모세는요,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요.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는 당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런데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자기네들은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올라와도 된다고 했다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금 보이는 저 구름, 저 번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그런데 아무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들어도 된다고.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호랑이 사냥꾼이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산을 다니는데요. 마침 산 속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혹시 호랑이 발자국을 본 적이 있냐고. 내가 지금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호랑이 발자국을 본 적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이 호랑이 발자국은 본 적이 없는데 호랑이는 어디 사는 줄 안다고. 저기 저 굴에 가면 내가 거기 호랑이 사는 데를 안다고. 나를 따라오시라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호랑이 사냥꾼이 내가 언제 호랑이를 가르쳐 달라고 했냐고. 자기는 호랑이 발자국이면 된다고. 호랑이 발자국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대신 듣는 걸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처럼요. 광채란 빛의 근원으로부터 발산하는 강렬한 빛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강렬하게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태가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실체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휘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천사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아요. 사실 좀 작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데 굳이 천사를 찾을 일이 있나요? 예수님 저 마음 너무 아파요. 예수님 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같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천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천사에게 천사 같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순종했을까? 아니 예수님이 순종한 걸 보면 알지. 천사가 순종한 것을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사의 존재감이 참 작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 가운데 그 당시 천사들을 높이며 심지어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에센파 역시 예수님을 천사로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는 보내심을 받은 창조물이며 14절을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섬기라고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천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교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요. 내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남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가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 선택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받는 히브리인들이 겪는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바보라는 소리 듣고 재수 없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삶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남을 보살피고 없는 자 가난한 자 보살피고 사업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마음 손해, 물질 손해, 시간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전도하려고 해보셨어요? 말을 이렇게 열심히 잘 즐겁게 하다가도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으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요, 승진을 포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월급 올려주는 거 포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게도 되더라고요. 삶의 옳고 그름이요. 예수님을 아느냐에 모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믿어서는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아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앞으로 사순절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부활절이 오고 또 다른 부활절이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목숨을 잃어도 손해를 봐도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정말로 주 예수 한 분밖에는 귀한 게 없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런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